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나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그 못자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아 주시옵소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아멘. 오늘도 참 많은 내용이 있어서 약간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제가 굉장히 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또 다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와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변화산에 그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한 후에 이제 예수와 제자들이 산을 아래로 내려옵니다. 산의 경험과 산 아래 일상의 경험, 산의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산 아래의 경험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일상입니다. 여전히 그 일상 가운데는 그 산의 경험과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불순종과 죄가 있는 곳입니다. 불순종과 죄로 뒤틀린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강렬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너무나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위 말하는 이런 영적 경험을 깊게 한 사람들, 스스로를 영파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산 위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합니다. 자꾸만 산 위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당연한
경향이겠죠. 좋고 신비롭고 강렬하고 내게 정말 그 강렬한 그 확신을 주는 그 경험을 쫓아가고 세상에 일상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 가운데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게 어쩌면 인간의 근본 속성인지도 모릅니다. 영광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통과하고 싶지 않은 것. 베드로가 정말로 전형적인 우리 인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막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것은 너무나도 좋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온전히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인정하기 싫은 것. 또 변화된 예수님, 그 신비로운 그 상태로 그냥 그 산 꼭대기에 계셨으면 하는, 자신도 그들과 함께 있었으면 하는, 그래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베드로.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산을 내려가서 그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산, 골고다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산 꼭대기의 경험과 산 아래의 경험을 반복하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로 오르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주기가 그렇습니다. 한 해에 한 번, 1년에 한 번 속죄제, 대속죄의 날에 속죄제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여정이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 예배 제사를 드린 후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산깃을 개서 그 산 아래에서 1년 동안 살아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맨날 산 위에만 머무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산의 경험이 산 아래에서 그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 이유가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현재의 기독교 용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예배와 제자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배를 살아내는 삶, 그게 예배와 제자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 바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를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그 이후에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이 이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계속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후반부에 가서 내일부터인가요? 토요일인가요? 용서에 대해서 금토일 화요일까지 이렇게 쭉 예배와 제자도, 예배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큰 두 가지 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가지 큰 축입니다. 산 아래에서의 삶은 산 위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예수님과 만나야 되고 결국은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셔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셔야 하는 거죠. 산 위에 경험이 없는 남은 9명의 제자들이 이제 문제에 직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지만 산 위의 경험이 없이 그냥 산 아래서만 사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산 위에 경험이 없는 남은 9명의 제자들이 문제에 직면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간질로 고통하는 예수님이 아니죠. 이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로 고통하는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믿음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자, 예수님의 능력은 신뢰하지만 예수님이 없자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면 그건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의 부재로 예수의 경험, 산 위의 경험을, 그 변화된 능력의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부재는 귀신 들려 간질로 고통하는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고 보내실 때 이미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산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이 제자들은 그분의 권능을 온전히 확신하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권능이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 곁에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죽음은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는 지금 이 순간에서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재는 불가피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을 떠나실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장차 떠나실 예수의 그 부재를 믿음으로 채워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의 문제를 얘기할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에 속한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는 사건입니다.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고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의 권세를 너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귀신 들린 자녀를, 아들을 데려온 이 아버지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아버지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삭제함으로써 이 사건을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교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 그 병을 고쳐주지 못한 거기에만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을 때를 생각을 해서 예수님 없더라도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주신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음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산 위의 경험을 그에게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계속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큰 믿음이다. 산 위의 경험을 꼭 그런 어떤 신비로운 체험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미 변화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만지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산 위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산 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면 산 아래는 그 아들의 형상을 잃고 귀신에 사로잡힌 한 아들이 있습니다. 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이 있었지만 산 아래에는 불신앙의 제자들과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아 산으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고 실망했던 때와 굉장히 유사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영광의 산을 내려오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거절, 알아보지 못함,
이제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는 회복이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같은 권능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전에 예수를 쫓아냈던 자신들의 성공 방정식을 믿었을 것입니다. 한번 해서 성공을 했으니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지금 예수님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 옛날에 하던 대로 해보자. 라며 이전에 하던 대로 하면 귀신이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죠. 하지만 그게 정말 믿음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어떤 공식처럼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냥 공식처럼 모든 기도 끝에는 그렇게 붙여라. 그렇게 공식처럼 된 것은 아닌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나가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도구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없이 행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유대인 그 축사자들이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합니다. 그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 한다. 그런데 귀신이 뭐라고 하냐 하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며 이 귀신 쫓는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듭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이 축사자들이 외친 예수의 이름으로는 By the name of Jesus, with the name of Jesus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은 그런 것 같아. 똑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즉 예수의 이름을 도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예수의 이름으로 번역되는 영어는 In the name of Jesus입니다. 우리도 자꾸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이것을 마치 도구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In the name of Jesus. 그 이름 안에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와의 관계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자꾸만 이 공식적으로 기도 끝에 붙이는 어떤 하나의 어구로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뜻하시면 이대로 이루어질 겁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냥 도구적으로 밥 먹을 때는 밥 숟가락이 필요해라는 그 정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한 겁니다. 권세가 자신한테 있는데. 지식은 늘어나는데,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험을 많아져서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귀신 쫓을 때 이렇게 됐구나,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됐어, 그럼 그대로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더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정착되고 제도화될수록 주님에 대한 신실한 의존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 제도나 교회 시스템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어쩜 지금의 교회가, 우리 미드워드슨 교회가 그런 줄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과거의 영광의 순간에 하던 그때 그 방식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교회가 가장 성장했던 그때 그 순간에 하던 방식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그거는 절대 바뀌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과 시스템을 신뢰하는, 어쩌면 미더슨 교회는 교회가 가장 성장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신뢰함을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야, 잘 나간다. 이제 해오던 대로만 하기만 하면 되겠네. 그 전에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그러던 분들이, 이젠 됐어. 이제는 이 성공 방정식대로만 하면 돼. 그러니 뭐 기도 더 안 해도 돼. 하던 대로 해.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위기의 순간에 과거에 뭘 했는지를 보게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초심으로,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희년이라는 게 그겁니다. 희년이라는 게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21절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21절에는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이 사건이 기록된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물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그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방식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전통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할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식을 믿었던 겁니다. 믿음은 예수의 부재의 순간에도 예수와의 연합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신뢰라는 거죠. 방법과 과정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권능을 신뢰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도 태산 같은 불신앙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작은 빛이라도 큰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유대교마저도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뒤에 나오는 제자들과 이 이야기, 세금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의 권세를 갖고 있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를 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자.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이야기해 볼 만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틀림없이 나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내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 세금을 낸다. 오늘은 깊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틀림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삶의 태도인 겁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믿음,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이 어떤 전통이나 장로의 전통이나 자신이 해온 방식이나 방법이나 과정이나 이런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과 능력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내게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는 그 믿음.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얻은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시기를,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는 많은 삶의 그 도전들을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습니다만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그 산 위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이 산 아래서의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버티고 견디고 살아갈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